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또 주님께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또 온전히 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 197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배은희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풍파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풍랑들을 잠잠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순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때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그 뜻 앞에 아버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한 것들 불법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먼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함이나 하나님 완고함이나 고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대로 하나님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되어져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당신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른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웃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김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의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되는 나이는 39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세에 총리가 되지만 7년의 풍년이 있고 그리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있으면서 흉년 2년째 만나니까 39세 때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39세가 이제 되는 그 기간을 계산하니까 한 22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이제 37장에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꿈을 꾸고 팔려간 이야기가 나오고요. 38장은 갑자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있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이제 39장에는 나오는데요. 38장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말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거는 요셉의 그 17세 이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제외하는 22년의 그 기간, 그 중에 어느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요셉의 나이가 17세 되었을 때 유다의 나이는 아무래도 한 20대 초중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후까지의 기간이면 아마 그 후라는 이 유다의 시점이 20세 중반이었을지 30세 중반이었을지 40대 초반이었을지 어느 기간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유다가 결혼하고 그리고 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세 아들 중에 큰 아들에게
며느리로 다말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 유다가 상당히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아마 30대 중반 후반은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다의 나이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내려가서 형제들과 함께 지내지 않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고 또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그 자신의 아내를 얻는 기준을 보면 그들의 선조들의 그 기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떠난 것도 좀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아내를 드릴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드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기준이나 할아버지 이삭이나 또 그 위 때 아브라함의 기준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자신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엘을 위하여 아내로 이제 다말을 데려오는데요. 다말이 어느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뒤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자신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슬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양털을 깎으러 이제 가다가 딥나에 왔다라는 소식을 이제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이제 수전하고 있는 누구죠? 다말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말도 이 딥나 출신으로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쨌든 자신의 아내도 그 지역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또 며느리를 드리는 것도 그런 기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요 내용을 보면 그 큰아들 엘에게 다말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엘이 큰아들이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나옵니다. 왜 죽이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것은 기록에는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바로 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 엘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을 보면요, 유다 이제 이 지역 안에 있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신이 자녀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동생이 형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형수를 취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런 이제 계대 결혼회라고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유다도 다말에게 엘이 죽었기 때문에 오난에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형의 자녀가 될 것을 알아서 형수에게 들어가지만 동생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셔서 이도 악하게 보셔서 그도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자신의 남편 엘이 그가 악행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할 때 이것은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남편이 급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회를 잇기 위하여서 둘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여겨서 또 그도 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괴롭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셀라 셋째까지도 잘못될까봐 다말에게 이제 수절하게 하고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친정으로 가게 되죠.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시아버지인 유다의 아내가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죽게 되죠.
아마도 이제 이쯤에 아마 셀라가 어느 정도 장성하여서 이제 다말을 위해서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형의 대의를 이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셀라마저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말이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아서 청년인 척하여 자신의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로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임신하게 되고 유다에게 이제 결국에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며느리가 행음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유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속히 그를 불살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인이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다말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이니까 그에게 이제 시아버지에게 이걸 갖다 주라고 하죠. 그래서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말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스가 동생이지만 먼저 나와서 영적인 이제 유산을 이을 후손이 되는 것이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에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오늘 38장에서 보면 결코 좋은 행실을 행치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복 가운데 야곱의 뒤를 이어 누가 그 다음에 뒤로 등극을 하냐면 유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할 때 첫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통화해서 볼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다말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자신의 남편 애를 잃어버리고 또 오난도 죽게 되었지만 그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자신은 그 유다 가문의 집안에 계속해서 대의를 잇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문 안에 계속해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다를 자신이 창녀인 척해서 그 유다를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셋째를 주지 않자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대의를 이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으로 인정하죠. 그런데 다말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 가문, 믿음의 유업과 유산을 잇는 그 가문의 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또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도 모압 여인이죠. 그러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의 가게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말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사모함을 갖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과 유업을 잇고자 하는 마음과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가 비록 차자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가문의 유업을 잇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도 자신의 삶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루셨기 때문에 아마 다말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성경이 조망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그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말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고 37장과 39장의 그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인간의 연약함과 연약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주, 구세주를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구속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본받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함을 보면서 우리도 가정을 위하여서 또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업과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이나연과 우리 박주성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고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